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살아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장 안에서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발버둥치며 때로는 세상의 방법에 맞춰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기나긴 시간 동안 움츠려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목장으로 모이고 농알과 알파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돌아보고 잘 준비하여서 2023년에는 더욱 역동적이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을 품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차승천 목사님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깊은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사역과 공동체 사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아니 이미 준비되어서 은혜 충만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쌓아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목자와 목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목장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의 모든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르지 않는 기쁨의 노래로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모든 슬픔을 거두고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며 새로운 마음 결단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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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은 마음을 주님 만드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덮는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빛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 없는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는 주님의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독 광고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하게 더 은혜롭게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을 목자 모임이 5시에 다문화실에서 있습니다. 네,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주 5시에는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모임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의 비전 선포와 또 내년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겠지만 또 우리가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동정입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명준 마을 곽경화 목장의 조성숙 자매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3시 30분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혹시 오셨나요? 오셨죠? 예. 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일어나 주시면 같이 오셨는데 우리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나온 우리 형제님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손민경 마을의 한유진 목장의 이의영 형제님 일어나 주시고요. 또 강명지 마을의 임예찬 우리 형제님께서 임관식을 마치고 오늘 참여했습니다. 훈련이 계속 있지만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이야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1부터 3부까지는요. 새로 오실 목사님 그 후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직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추후 또 자세하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사가 어디 나온 대사죠? 예, 타짜. 네,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도박하는 친구인데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박하는 친구인데 이제 마지막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이라는 그런 도박의 왕이 있었어요. 이제 그 왕과 함께 이제 수싸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수싸움에서 이길 때에 했던 도발할 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뭐 대사이긴 하지만 이 말은 뭐 우리 온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죠. 사실 확실해야 우리가 승부를 걸 때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내기를 하거나 그럴 때 확실해야 승부를 걸잖아요. 내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확실해야 너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그런 뉴스들과 그런 것들 또 과학의 많은 발전과 문명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뉴스를 보는 것들이 편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뭐 많은 과학들이 얼마만큼 급변하는지 그 전에 사실이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다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축구 다 보셨죠? 네, 우리 축구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적과 같이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우리가 토요일 이제 자정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12시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간대여서 사실 저는 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좀 가능성이 있으면 더 힘내서 보는데 사실 우리가 우루과이랑 했을 때 비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6강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39%였습니다. 비겼을 때. 그리고 나서 가나전에서 3대2로 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힘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마지막 남은 상대가 어디였습니까? 강대국이었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거의 뭐 객관적인 사실로는 우리의 물론 애국심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뭐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16강에 진출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지방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좀 정리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제 보면서 자야겠다는 마음으로, 왜냐면 그 다음 날이 또 모여라 기도회 아세요? 모여라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또 새벽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보게 됐습니다. 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어요. 9%의 확률, 뭐 데이터적으로 보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9% 뭐 대단하긴 하지만 거의 확률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뒤집고 91%를 뒤집고 9%의 확률로 우리가 승리해서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애국심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다면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배팅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도박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확실한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거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 신학자 류폴드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라 움직이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예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높은 차원 일들이 역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 있다고 했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측했던 것, 또 이해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그렇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하에 이루고 계시지라는 그 생각으로 반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우린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가운데서 그렇지, 우린 예측하지 못하고 우린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더 높은 차원의 계획과 일들로 이미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도자의 말을 빌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석가들을 여러 명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이 있는데, 나에게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물 위에 딱 던지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아리송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할 때 첫 번째 해석은요. 일단 그 떡을 던지는 행위를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을. 왜 그런 풍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거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내가 선행을 베풀면은 여러 날 후에, 며칠 후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함께 읽어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그러니까 7이나 8이라는 것은 이제 큰 숫자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큰 숫자를 그냥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너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너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선행을 베풀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조금 약간 좀 뜬금맞긴 한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것은 이제 해상 무역. 이제 그 당시 이제 해상 무역이 많았는데 그 해상 무역에 대한 도전을 해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의 그런 문화 배경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또 해석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는 떡을 던져서 뭐 하나 이게 아니고 해상의 무역에 네가 도전을 해봐라. 도전을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에 네가 도전을 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도전과 모험과 그 일들로 하여금 너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경험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함께 보면요. 그 2절과 함께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무역을 막 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여러 배에 나눠서 무역을 해라. 왜냐면 어떻게 한 배로 몰았다가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해적이 나타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배로 나누어서 해상 무역을 하는 도전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를 찾게 되면요, 선행을 베푸는 것이든 모험을 하는 것이든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불 속이라고 하죠. 이불 속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사람들과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요. 뭐 실패할 필요도 없고요. 뭐 힘든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고난 당할 필요도 괴롭지도 않을 거예요. 이불 속에만 있으면. 하지만 이불 속에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이뤄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불 속이 있지 않으세요? 난 그곳에만 있고 싶다. 난 그곳에만 머물고 싶다. 왜 돌을 던져? 왜 떡을 던져? 난 모험하기 싫어. 나가서 뭐해? 선행 베푸는 거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든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불 속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너는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라. 혹은 너는 모험을 떠나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나이가 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행, 착한 일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여기 이제 목원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20%가 목자분이시고 한 10%가 또 우리 마을 목자분들이시고 팀장님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목원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목원하면서 우리 목장님들 응원해주고 화이팅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목원들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고요. 목자들도 또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마을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자가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마을 목자가 되는 거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불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계속 그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떡을 던져내야 됩니다. 떡을 가지고 소유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봤을 때 네 떡 그 소유한 거 참 좋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머물지 말라. 반드시 그것을 나누어 주든지 베풀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라.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또 목자가 되기도 그렇고 또 더 섬기고 싶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그 이불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릿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뭐 학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연구자인데요. 그릿이 아니고 그릿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끈기와 열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또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가 잘하는 애들은 뭐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뛰어난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 가르치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티칭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그릿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난 못해요, 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떡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도전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더랍니다. 그리고 결국 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거나 성취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은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실력은 없지만 또 머리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만났을 때 못 풀어요.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해내죠. 근데 그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때에 이 친구들의 그 성장과 성취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죠.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잖아요. 뭐 괜히 목자 됐다가 또 목자 됐다가 상처 있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시간이나 그런 것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고 도전하게 될 때에 뭐 지금 당장 뭐 목자가 되는 거, 마을 목자가 되는 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끈기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그리고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떡을
던지십시오. 뭐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먹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과감하게 던져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까? 던지게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게 됩니까? 믿음의 떡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한 조건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과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떤 것이 잘 될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요, 그러니까 바람의 그런 세기를 보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러면 저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이 안, 비가 오려고 하네. 비가 오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내일 다음에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풍세만 살피고 날씨만 살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 자랄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의 세기와 구름의 위치를 보면서 완벽한 타이밍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씨를 뿌리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지켜보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게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근데 난 이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하느냐?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난 이대로 갈 거고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올인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것이 안 되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 또한 같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축구 얘기를 계속하자면 뭐 마지막에 이제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그죠? 우리 후반에 다 포기했잖아요. 후반에 다 포기했습니다. 거의 뭐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하는데 그래도 5분 만에 첫 골 먹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거의 포기할 때쯤,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할 때쯤 이제 김영건이라는 우리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요, 김영건 선수는 저 뒤쪽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공격수가 아니고 저 뒤쪽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 앞에까지 와가지고 골을 넣은 겁니다. 골을 넣은 거예요. 그냥 김영건 선수 넣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김영건 선수는 그 확률적인 싸움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뭐 뒤에 있었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 뒤에 있었어도 괜찮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대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코너킥을 딱 차게 되죠. 코너킥은 프리킥은 기억 안 나는데 뭐였죠? 코너킥이었어요? 네, 코너킥을 딱 차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형 그래서
그럼 그 나쁜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또 등으로 또 보답을 했던 그 형 있잖아요. 그 형, 내가 누구인지 그 형께서 어시스트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김영관 선수는 사실 골대 앞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왔다가 열심히 왔어요. 기회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골 넣느냐? 무조건 넣느냐? 그건 아니에요. 골대 앞에 서 있으면 무조건 넣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내서 골대 앞까지 딱 다가와 있었어요. 그때에 등으로 우리 형이 딱 패스해 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상황 기억하세요? 근데 골대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딱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골대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그 등에 맞고 골이 내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김영건 선수가 넘어지면서 슛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 축구하시는 우리 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축구하는 팀이 있어요. 어제 가봤는데 엄청 많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축구하는 거 봤는데 사실 거기 어떤 우리 그 친구들을 갖다 내도 다 넣을 수 있는 골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래요? 수정할게요. 근데 대부분은 넣을 수, 그러니까 거의 뭐 골대 앞인데 여기 떨어지니까 사실 거의 내가 차도 반반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진짜 넣을 수 있는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 그냥 지켜만 보고 뭐 정확한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면 내가 넣는 거고 없으면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보다 그 열정과 꾸준함을 가지고 기회를 만든 자에게 결국 골, 목표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펴보기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는 자, 대단하다, 성교 같네, 정말 저런 사역을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바라만 보는 자로 나는 완벽한 타이밍이 되면 나도 이제 언젠가 저렇게 할 거야, 나도 이제 다 갖춰지고 되고 얻고 갖춰지면은 나도 저렇게 봉사할 거야가 아니라 그 기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정진하는 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야. 확률은 거의 없겠지. 그 공이 딴 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거기 서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1대1로 딱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마스크 끼고 보는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까? 본 실력은 훨씬 더 대단한데 이거 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이거 마스크만 껴도 우리가 답답한데 그 얼굴 안면 보호대를 끼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끈기 있고 열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선수인지,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즈 타임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왔고 손흥민 선수는 그 공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제 축적되죠. 이 손흥민 선수가 혼자 뛰어가거든요. 이제 걷어 나온 거라 확률은 점점 적어져요. 왜냐하면 앞뒤로 많은 그 선수들이 얘만 막으면 되니까 쫙 몰려드는 겁니다. 쫙 몰려들 때 이미 앞에는 없어. 사실 아무리 대단한 메시나 호날두라도 사실 그 상황에서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데이터적으로는 확률이 막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결국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넣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있었잖아요.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 앞에 없으니까 나 안 뛰어야지. 나 혼자 뛰고 있는데 안 뛰어야지. 이랬다면 끝난 거야. 하지만 앞에 없지만 뛰는 겁니다. 확률 줄어드네. 기회 없네. 하지만 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동역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에 황희찬 선수가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사실 그 가랑이로 집어넣는 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좀 운이 좋았기도 했죠. 그래서 가능히 패스를 했고 그걸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게 되었다.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전성력으로 뛰어갔던 것. 포기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최고로 잘하니까 잘 뛰고 있다. 와, 넣나? 이랬으면 못 갔어요. 하지만 잡았네. 될까? 안 돼. 몰라. 열심히 뛰었을 때에 기회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 자를 보고 계시다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뛰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열심히 기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내가 했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기회를 만들어냈고 골을 넣었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때로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막히면은, 수비수가 잘해서 막히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저도 요즘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로서 또 청년부 담당으로서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십니다. 저도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실수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가 하는 것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내가 막 하려고 애쓰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불 속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과감하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기쁨과 능력과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보는 대로 다 행하라. 네가 원하는 길로 다 가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 가고 하지만은 또 그 뒤에 말씀 뭐라 하십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로 너를 판단하실 줄 알라.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협박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해. 그래,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모든 일로 너가 판단받을 줄 알라.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있는 거요, 제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있는 지금 제 상황과 현실은 이렇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타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길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12월 달이에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제 마음은 또 급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 함께 동역하며 또 나아갈지도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내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떡들이 필요해요.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떡과 재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해보려고 해요.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들을 안 되길 원해서, 여러분들을 안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과 마을 목자님들과 함께 계획하고 또 많이 것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타이밍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같이 뛰다 보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패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바로 완벽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다시 떠나셨다가 베드로에게 오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타이밍이 아닌데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거는 아닌데요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있었으면 끝났습니다. 다 해봤다니까요 했으면 끝났어요. 하지만 해봤기도 했지만, 그 실패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 아닌데, 아까 해봤는데, 방금 전에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하고 그물을 확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떡과 그물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데이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기회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같이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5마리, 6마리 잡히겠지, 아니 많아야 10마리 잡히겠지가 아니라 153마리라는 그물이 찢어질 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죽은 자마저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떡을 이제 물 위로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은 그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험에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데이터든 세상의 소리는 이제 끝났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던지라 말씀하실 때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를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수록 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말씀을, 분명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제 화관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안 된다, 힘들다, 지금은 아니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달려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그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에 던질 때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선행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살아남을 이제 바라보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 세상의 타이밍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인 줄 믿사오니 그것에 순종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해 나가며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데로 걸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타이밍 재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놀라운 생명과 성장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